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을 못 뵌 지 이제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네요. 뵙고 싶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 또 청년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습니다. 자, 너무 집에만 있어도 또 누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확 찐자가 된다고.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른 새벽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자 제자들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차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표현이 약간씩 달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다만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 베드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닭 울기 전에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점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소위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자 한다면 네가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베드로에게 요구된 사랑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 맡겨주실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뜻대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목양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가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그러한 기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시는 그 말씀 후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의 귀결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다툼이 생길 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얼굴 봐서 참는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만큼 사랑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 얼굴 봐서 참는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용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참는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 별거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가 때로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위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또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 이어서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삭군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비유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양들을,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제자들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흩어졌습니다. 자, 굳이 큰 위기를 만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 일컬어지는 요한을 보고 예수께 묻죠. 21절의 말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비교 불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길이 다르고 베드로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남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은 나도 갖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이룬 것은 나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의 그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속한 문화,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부러워할 만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어떤 인간관계의 부대낌이나 또 환경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위험의 때에도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좀 질문이 어색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성 간에도 첫눈에 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제자들의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 해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경험,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 그리고 나서의 그 고백은 아무래도 전과는 그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는 않을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직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때가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그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고백하느냐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래 흐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론 그 깊이가 다르겠습니다만 고백할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번역을 따라서 인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여자의 큰 사랑이 증거다. 그러나 조금만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만 사랑할 것이다. 용서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자신의 무지와 한계와 교만을 절감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많이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어쩌면 별 부담 없이 배우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그 넓이와 깊이를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이 질문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홀로 있을 때나 또 함께 있을 때나 우리가 편안할 때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나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 고백과 그 따름의 은혜가,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제의 가족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